근데 이제 이게 신구약 성경에 이제 전체를 흐르고 있거든요. 또 이게 할례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우리가 틀을 보자면 이 할례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이 원문에 보면 이 좀 세분화시키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축소를 좀 시키면 한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할례라는 의미가. 근데 첫 번째는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그 할례가 생길 때,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는 거의 이 할례를 다 했어요. 우리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할례를 집행하라 할 때, 그때 이방 민족들도 그 할례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대에는 다른 이방 족속들도 이 할례들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의 의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는 좀 틀리는 의미죠. 첫 번째는 언약 백성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이 의미가 바로 할례가 들어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구별해서 불러냈다라는 의미예요. 구별해서 불러냈다. 구별해서 불러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게 이제 성도죠. 소위 말하면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원리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언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이걸 제가 성경을 좀 다 찾아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이 구절구절들이 다 나오거든요. 문맥에서. 근데 제가 그냥 요약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너무 방대하니까 이걸 찾아드리려면 너무 방대하고 이거 하나만 찾는데도 뭐 1시간, 2시간 다 가버리니까. 그러나 우선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냥 큰 틀에서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네 번째인데 거룩한 삶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언약 백성 안에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며 거룩한 백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건 뭐냐? 거룩한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언약 백성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한마디로 또 축약을 또 시키면 언약 백성의 표시입니다. 사인입니다. 언약 백성의 사인. 자, 이게 지금 우리 신약에서는 이 할례가 뭘로 발전할까요? 신약에서는 자,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도 뭐 할례를 받습니까? 지금은 없잖아요. 그죠? 난이 8일 만에 뭐. 근데 예수님은 이 할례를 받으셔요.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십니다.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할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 할례가 사라져버려요. 왜 사라져버릴까? 영원한 계명인데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우리가 월요일 날 봤잖아요. 월요일 날 예수님의 출애굽 사건은 이제 전 인류의 출애굽이잖아요. 그죠? 이제 애굽에서의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만 빼내는 모세의 출애굽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애굽에 갔다가 나오시면 이제 전 이방 민족까지도 포함해서 애굽에 출애굽시키는 주님의 사역의 출발을 선언한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의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 이게 성경의 큰 맥이에요. 수맥이에요, 수맥.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대표를 아담으로 세우잖아요. 그 아담의 대표가 타락함으로
모든 인류가 사망으로 들어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행위 하나가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 그죠? 근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죠. 둘째 아담으로.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자,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왔다라는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뭐 그쪽 어디 뒤쪽 어디 부분에 이러면 안 되겠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로마서 몇 장인가 있어요? 자, 첫사람 아담은 첫사람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고,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셨다. 그렇죠? 이게 대표와 연합의 원리의 아주 근본이죠. 가장 근본을 이루고 있죠. 5장 1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제가 인격이 전에 세상에 있었으면 그 역사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네. 아담의 본격 같은 죄를 짓지 그들까지도 사망의 명령을 행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네. 그러나 이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표상이다. 뭐 이렇게도 나와 있고, 그죠? 아니, 모형이다. 그 성경이 어때? 현대 성경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 연합의 원리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대표와 연합의 원리. 어저께 우리 한지사님이 사준 고기를 먹고 와가지고, 첫 번째는 내가 문 앞에 들어오니까 뚱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발광을 하더라고요. 냄새를 막. 내가 막 의자에 앉아있는데 와서 막 나를 먹으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우리 애들이 거의 눈치를 채가지고 제가 좀 힘들었죠. 그래서 그 아담 한 사람의 문제로 사망이 온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아담이 사고쳤던 그 부분을 다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자 이제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례 언약을 이해하게 되고 이삭의 언약을 이해하게 됩니다. 항상 그래서 성경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큰 틀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전체에서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이해하고 신약 성경을 읽든 어디를 읽으면 다 풀려요. 그냥 술술술 풀려요. 예, 전체가 다 이해가 되니까 1차적으로는. 그러면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번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예수님이 한번 행적을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요, 그게 과연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이해하는 관점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 한집사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그 시험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승리를 하셨죠? 네. 자,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 안에서 해석을 해야만 그게 해석이 되지. 만약에 이걸 이해를 못하고 그걸 해석하려고 들어가면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돼버리거든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시험에 합격을 해.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너는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겠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나한테 네가 나를 경배해라. 사단이 그러잖아요. 영광을 다 주겠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물리치고 천사들이 수종 들죠. 결국은 이제 사단의 시험에 완벽하게 그를 물리쳐버린 사건이 나오죠. 자, 그것을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서 조명을 해야 그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럼 아담의 원죄를 해결하신 게 아닐까요?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죠. 아유, 내가 손 삐었는데 괜히 쳐버렸네. 흥분해가지고. 아이고, 아파. 뭘 찾아가지고. 조심하지. 내가 괜히 흥분했네, 또. 아마 예수님 이런 마음일 것 같아. 너는 누구라 하느냐?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 이 진리를 말할 때 예수님이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 예수님이 흥분하셨어. 근데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실패해버렸던, 이걸 네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첫사람 아담은 사단에게 시험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요, 이제 완벽하게 사단을 박멸시키는 작업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 있는 원리가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이 큰 구조를 이해 못하면 잘 들어. 이게 주님이 하셨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게 여기는 아담이에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 아담 안에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지 않는 자는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사망 가운데 여전히 거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지 않는 것은.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해 있으면 우리는 내가 사단의 시험에 이긴 게 아니라 이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의 사망에 이른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사단의 승리를 통해서 이미 승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 연약해서 넘어지고 우리가 연약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말할 수 없죠. 저는 기도할 때 항상 다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냥 진짜 내가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별로 기도가 없더라고요. 근데 부끄럽죠. 한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아무리 고상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순간순간 생각하는 거나 우리의 또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 몸부림을 치지만 조금씩은 나아질 수 있겠죠. 아마 횟수의 정도는 조금 변화는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부끄럽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예요. 이미 사단에서 승리해버리신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은 나는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기 때문에 나를 다이렉트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직접 1대1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이해가 안 되면요, 계속 불완전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의 삶. 구원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의 칭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그렇게 강조해요. 대표와 연합의 원리의 신학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네. 영어로는 in Jesus Christ and Cristo.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으로부터 모든 신앙이 정리가 되지. 그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이해하면 구원이고 뭐고 다 불완전해요. 다 불완전해요. 왜냐?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대표와 연합.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분이 뭘 하셨다? 결국은 사단에게 승리하시는 그 사건은 예수님의 개인적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온전한 승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조금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점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사단의 승리자예요. 아멘. 우리가 완벽한 사단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집사님 조금 이건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오셔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한참 베풀다가 딱 보니까는 주님이 오시거든. 그 세례요한하고 우리 예수님하고 어렸을 때 같이 동네에서 막대기 놀이를 하고 놀이도 하고 이렇게 관계예요. 여기랑 6개월 전에 사춘간이에요. 사춘간.
6개월 전에 태어났잖아요, 세례요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형 그랬겠죠, 형.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같이 컸으니까 그 상황을 뻔히 알잖아요. 상황을 어렸을 때 같이 컸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아무리 우리 공동체를 해보면 알지만은 우리 하수영 사님이 내 성경 강의 듣다가도 막 픽픽 웃잖아요. 그게 그냥 어제 저녁에 같이 놀았던 거 생각하고 그런가 봐.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그 이야기를 해. 그 생각이 가끔씩 나면 너무 막 웃음이 나온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말빨 서울라 해도 그렇게 너무 잘 알아버리면 이게 또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컸어요. 그렇게 컸는데 세례요한이요. 보라, 저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하기가 쉽겠어요. 6개월 먼저 자기가 형인데 같이 자라왔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저분의 힘들매도 이 끈도 이렇게 내가 만질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다. 그 자기 제자들을 전부 예수님한테 가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푸냐. 당신이 나한테 좀 세례를 베풀어라.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구조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춘간이죠. 사춘에다가 자기보다 6개월 먼저 동생이에요. 우리 사춘 동생, 우리 저 현진이하고 푸르미하고 그런 관계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걸 고백했다는 것이죠. 왜요? 세례요한은 구약에 완전 능통한 자였어요. 구약에 세례요한의 계보를 타고 올라가면 그들의 계보를 타고 올라가면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이 항상 사울에게 쫓기고 힘들 때 라마 나옅이라는 곳을 찾아가요. 그 라마 나옅의 공동체 원장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이제 자기가 은퇴하고 거기서 나머지 후계자 양성을 하는 그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를 찾아가서 항상 다윗이 조언을 얻고 거기서 다시 재충료를 받고 출발하는 그 라마 나옅 공동체의 복장이 약대털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은 사막지대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들은 야생 꿀만 먹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영성을 쌓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약대털을 입고 그는 와일드 허니로 나오죠. 야생 꿀을 먹었다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무엘의 그런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당시에 영적인 대부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영적 대부를 말할 때 사무엘을 꼽아요. 왜냐, 두 왕을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구약에 완전히 정통한 사람인데 구약에 정통한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요 사실은 헤롯이요 세례요한을 존경했어요 사실. 그 못된 놈도. 그래가지고 세례요한도 헤롯도 사실은 함부로 못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니까 술 한잔 먹고 헤롯을 했을 때 그냥 춤을 덩실덩실 치니까 헷갈려가지고 그냥 내가 나라 절반이나 주겠다니까 술 기운에 그냥 그러면 세례요한 이제 목을 좀 잘라줘 하니까 잘라라고 했지만은 세례요한까지도 굉장히 헤롯까지도 세례요한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당시에 세례요한을 볼 때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아주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영성도 대단했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안 됩니다. 저한테 주님이 세례를 해주셔야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는 거 아닙니다. 아니다. 나에게 지금부터 세례하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의미는 이 관점에서 해석이 안 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는 이런 의미인데, 소위 말하면 할례가 세례로 발전하잖아요. 이 의미인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될까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구약에서의 언약 성취. 구약의 언약 성취죠. 구약의 이 언약 성취인데
그러죠? 언약 성취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의미가 언약을 성취하는 건데 어떤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죄에서의 이거 금방 나 이쪽 손 또 때려버려야 큰일 날 뻔했네. 그러죠. 모든 인류의 죄를 씻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어디서 설명이 되냐면 히브리서에서 이 말을 계속 강조해요. 황소의 피로는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없으니 매년마다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도 그는 1년에 관한 속죄지 영원한 속죄가 되지 않았는데 황소의 피도 1년 동안에 범죄한 것을 용서하는 효력이 있었거든.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들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다. 그 말을 이것을 가지고 지금 쭉 설명해 준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면 언약의 성취인데 그 언약의 성취는 뭐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온전히 씻으시는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미리 온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이루는 할례의 완전한 할례 언약을 완전 성취시키시는 그 사건이 바로 요단강에서의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또한 언약에 대한 이해가 다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신 의미가.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혹시? 자, 그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몇 장? 네. 찾으세요. 네, 너무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는요, 우리 한지사님 이걸 잘 해놓고 유튜브에 다 되니까 나중에 우리 그 저기 뭡니까 교회 실만을가게 새로운 성도님 보잖아요. 집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셔야 돼요. 처음에 입교하잖아요. 아무 일 시키지 말고 6개월이든 1년이든 이걸 가지고 가르쳐요. 그러면 이분들의 세계관이 확 틀어지기만 하면 골격만 딱 틀어지면요. 그러니까 아예 신앙생활 안 했던 분들도 좋아. 이것만 딱 잡히면요. 진짜 교회 기둥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요동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한번 귀가 열리면요.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특징이. 예. 그래 뭐 내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아침이고 수요밤이고 낮이고 오고 똑같았어요. 숫자가 빠진 사람이 없어. 똑같아 그냥. 똑같아. 예. 그냥 요동이 없어. 그리고 교회를 어디로 제가 그러거든요. 설교 끝나고 나면 예배 끝나면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참 어디 성경 공부를 좀 더 잘 가르치고 이런 데가 있으면 교회를 꼭 옮기셔야 된다고. 내가 우리 사모님 나한테 항상 밑에서 막 눈을 깜짝깜짝해 그런 거 하지 말아라고 막 사인을 줘 나한테. 근데 제 진심이었거든요. 혹시라도 더 말씀을 충만하게 가르치고 확실하게 하시면 꼭 교회를 옮기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갔다가 가신 분도 있었어요. 가봐라 해가지고. 근데 다시 돌아오시더라고. 뭐 때문에 그러냐면 뭐 내 인격이 좋아서도 아니고 뭐 내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뭐 하루는 제가 설교 마치고 나니까 아유 오늘 뭐 그냥 뭐 목사님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아유 드디어 이제 내 설교도 뭔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구나. 그때 아 진짜 그러던가요? 아유 너무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5일에 딱 마치고 나가면서 실 마치고 아유 그게 아니고요. 오늘 사모님 음식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좌절했죠. 아 나는 설교자는 아니구나.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성경 공부를요 시키셔야 돼요.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게 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설교 한 편을 듣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한지사님 두 분이 이걸 잘 정리해가지고 또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이걸 정리해서 요약해서 그 새로운 성도들이 입교하면 다른 데에서 뭐 장로를 했던 집사를 다 제끼고 처음에 일단 딱 들어오면 다 내려놓기 해버려요. 작업부터 계급장 다 띄고
훈련병으로 들어와서 이 과정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완전히 시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가 봐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 뭐 반찬 하나를 세우게 한달지 뭐 빵 하나를 사게 한달지 그것은 시키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이 탁 자기 삶에 반응이 되면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안에서 막 일어나거든요. 뭐든지 막 하고 그럴 때 그것까지라도 절제시키면서 그냥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나온 만큼만 섬기세요. 이 말만 딱 한마디 하면 그분들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네, 근데 누구에게 이 목사 한번 이야기 하던가요? 막 이렇게 막 젊은 사람이 막 설치들 안 그래요? 근데 그건 자기 만족에 도취하는 거거든요. 그건 오래 못 가요. 그건 절제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이렇게 설치는 사람 치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교회 문제 일으키지 아니에요. 그 진짜 이 진리 안에서 이렇게 솟아난 사람들 조용히 해버려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해버립니다. 예. 근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일어났던 사건을 한번 우리 고성사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앉으신 것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다음에 내가 뭐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근데 이 음성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늘에서부터 직접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의미가 우리를 죄에서 사함을 받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 죄를 용서하는 그 권세를 그분이 가지셨던 증거가 나와야 되겠잖아요. 그죠? 이분이 진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가? 자, 유대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의 분명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다고? 제사장은 대행자죠.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진정한 죄사함의 권세자인가? 이게 확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서도 만약 예수님이 진짜 죄사함의 권세자가 아니면 우리 헛다리 짚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골치 아파요. 저도 그것 때문에 아주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혹시 이거 잘못되면 이거 골치 아픈데,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이 용법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자, 그러면요. 자, 이스라엘은 왕위에 그 등극할 때, 이제 그 왕의 그 왕의 옥자에 등극하고 이렇게 딱 이제 우리나라 같은 옛날 대관식이죠. 이렇게 딱 올라갈 때 백성들이 밑에서 하는 송이 있어요.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런 것처럼 그때 이들이 부르는 송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1대 왕, 2대 왕들이 등극할 때 밑에서 부르는 송이 있어요. 그 송이 뭐냐면은 이런 송이에요. 내용이 이는 당신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며 당신은 당신의 왕권은 하나님이 주셨으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왕이 되기를 원하고 당신은 그 왕의 권세로서 우리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 주기를 원하나이다는 이 이게 송이 있어요. 이 송을 꼭 불러요. 이게 시편 2편이에요. 시편 2편 한번 봐봐요. 이것은 시편 2편은요 이 대관식 때 그러니까 왕들이 그 대관할 때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왕이 대관식을 할 때 그 백성들이 부르는 송입니다. 그걸 한번 우리 한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한집사님.
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봐보세요. 자, 왕이 딱 등극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딱 등극하고 올라갈 때 백성들이 밑에서 이 시편 2편을 밑에서 백성들이 부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누가 하나님이 세운 왕을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 민족을 깨뜨릴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용법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왕은 하늘에 난다.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늘을 하나님으로만 바꿨으면 참 좋았는데, 그래서 이 왕은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요. 이 아들을 이방 민족에 누가 열왕들이 대적하리요? 그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 깨 부숴 버릴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한 자요,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요. 이렇게 백성들이 밑에서 소음을 한 거예요. 이게 시편이. 알겠죠? 그러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운 왕의 대관식 때에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것은 백성들이 노래했던 건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 송을, 이 시편의 2편의 송을 요약시킨 거예요. 이 시편 2편의 송을 누가 직접 불러요? 누가 직접 불러주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불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소리가 들려버리잖아요. 이해가 갑니까 지금 저 말이? 이해가 가죠? 이 백성들의 송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송이 직접 울려 퍼진다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 사건은 단순한 우리의 우리 전 인류의 죄를 씻음의 그 권세를 직접 누가 대관식을 집행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직접 대관식을 집행해버려요. 이 말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계속 바리새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아버지의 권세가 곧 내 권세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을, 이 근거를 가지고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내가 세례 요한에게 내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이스라엘의 왕들이 등극식 할 때 백성들이 했던 송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대관식을 집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권세를 몽땅 가지고 계신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줬다.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분이 또한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분을 고백할 때 만왕의 왕이라, 만주의 주라.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는 우리의 죄를 다 대표로 씻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시에 우리의 죄의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만방이 알도록 직접 하나님이 이 대관식을 직접 집행하셨나요? 왕으로 직접 하늘에서 집행시켜버립니다. 이게 참 무시무시한 사실 장면이거든요. 이게. 자,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있어요? 자,
이제 앞으로는 일단 상금을 1,000만원씩 여기다 놔두고 아나마치 사람을 1,000만원씩 드려야 돼. 우리 애들은 아주 천간아니지. 가보니 어떤 애는 너무 흥분되니까 어디에 있냐? 창세기 52장에 있어요. 그래. 창세기 50장밖에 없는데. 너무 헷갈리니까. 근데, 자, 어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러니까, 바리새인들, 율법학 서기관들이 그 이야기를 내가 까무러쳐 질리죠. 저놈이 지금 죄사함을 받았다고. 왜냐? 죄사함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모세의 누나 이름이 뭐였죠? 미리암. 미리암이 한번 사고 치죠. 어떤 사고요? 비방하죠. 예, 모세를 사정없이 비방하잖아요. 예, 네가 어떻게 니나 나나 내가 뭐 같은 이건데 니는 뭐가인데 그렇게 이방 여자도 취해버리고 막 그러냐? 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똑같지 않냐? 이렇게 맞수를 뜨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봐봐라. 내가 모세를 세웠거늘 네가 이 모세에 대해서 지금 할 군번이냐? 너는 혼좀 나야 되겠다 하고 문둥병을 줘버리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때요? 그냥 사정하지 하나님께 한번 좀 봐주라고. 그래서 다시 또 치료를 시키죠. 그게 이제 제4함이거든요. 제4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네 제4함을 받았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지금 이놈 뭐 제4함을 받았다고?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 해?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물어보자. 내가 제4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 환자에게 내가 네 제4함 받았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언해 준다고. 자, 내년에 아들이 하나 있겠네요. 이거 시켰어요. 내년 7월달에 임신 반드시 할 거예요. 그때 저하고 만납시다. 이거 시켰어요. 그냥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임신 내가 이거 좀 쉽겠죠. 근데 예수님 말하자면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 거동하지도 못한 환자에게 내가 너한테 일어나 걸어라가 싶겠냐 아니면 내가 제3을 받았다가 싶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뭐요? 이 제3 받았다 그 말은 네 말로 하는 거고 이거 일어나라는 게 이게 더 어렵지. 그래. 그럼 내가 진짜 제3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면 내가 보여주겠다. 자, 너 일어나 가거라. 그랬더니 그냥 심상을 두고 걸어갔다. 어디에 있죠 이 내용이? 9장 요한복음 몇 장? 9장 2절 5장은 베데스다 목가의 사건이고 9장 2절 요한복음 몇 장? 9장 9장 2절? 요한복음 9장 한번 읽어보세요. 신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에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쭉 그 밑에까지 읽으셔야 돼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찬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한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다음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제3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뭐예요? 계시해주는 사건이죠. 그러죠. 예.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왜 제3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인가의 근거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직접 대관식의 집행 때문에 그가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내가 진짜 죄사함을 받았는가? 이게 자신이 왜 없냐면 이런 공부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목회자들의 큰 직무유기예요. 진짜
저는 목회자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진리의 기둥과 털어 딱 서버려요. 근데 우리 지금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죠. 어떤 주로 그러면 그걸로 만약에 일반적인 설교를 만들어 봤다. 그럼 우리 구속사 우리 집사님, 그러면 한영 집사님, 자 구속사 집사님. 그러면은 만약에 금방 그 본문 그 중풍 병자를 치료해 주면서 그래 내가 제 사함을 받는 권세를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내가 했다. 그럼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보편적인 설교를 많이 한다. 막 지붕을 뚫고 막 그냥 막 병자를 내려버리고 그냥 막 이렇게 한다. 자 그러면 보편적 설교로 많이 접근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뭐 서론, 본론, 변론 이렇게 내려간다면 한번 나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쪽 동네가 그냥 놔둬봅시다. 그쪽 동네가 놔두고 이 관점에서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에서 한번 그 설교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한영이 우리 집사님은 나중에 아주 설교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 우리 한 집사님도 설교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 이 설교를 이걸 설교화 시키면요, 예, 설교하는 본인이 안식이 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 기쁘고 왜냐하면 진리가 선포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저는 한 명을 놓고 설교를 해도 똑같아요. 분위기, 기분이 뭐 1000명이든 3000명이든 뭐 아무 그 여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리의 영을 따라 진리로 내가 선포하기 때문에 감격스럽죠. 기쁘고. 그럼 우리 한집사님 방금 그 사건을 만약에 이 구속사적 설교로 한번 우리가 한번 전개를 해간다. 그럼 거기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이 언약사 우리 집사님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걸 이 관점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한번 두 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3분 동안 시간을 주고 두 분은 그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중풍병자 사건이요? 네, 이 사건을 가지고 이 문맥에서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앞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거,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시편 2편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왕으로 등극할 때 올리는 그 송과 함께 연결을 시켜서 방금 이 사건을 설교를 만들어 보는 거. 이 설교를 뭐라고 설교하냐면 구속사적 설교라고 그럽니다. 예, 그 구속사와 언약사적 설교 방법이에요. 이게. 예. 이 관점에서 설교가 만들어지고 선포돼야만이 이게 참 생명이 우리 안에 씨앗들이 뿌려지는 거예요. 알겠죠? 예, 너무 또 잘 만드셔가지고 또 오늘 저녁에 또 제가 설교인데 기죽이지 마시고 그냥 내가 그냥 만들어지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오세요. 유튜브에 자 오늘 이 나오신 분은 즉흥 설교의 대가이십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 우리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인데 나오셔가지고 한번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세요. 네, 자연스럽게. 제가 어느 정도를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가 제가 평가를 잠깐 해야 되니까요. 자, 그냥 오늘 설교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회와 연합의 원리에 대한 그 말씀 중에 이 아담이 지은 그 원죄, 그러니까 사단에게 시험당해서 지은 그 원죄를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그 시험을 승리로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그 원죄를 해결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또 세례를 받으신 것듯이 인류의 죄를 사함, 그 원죄를 또한 해결하신 부분이고, 하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다 하는 것은 시편 2편의 왕의 대관식 때의 그 찬양을 직접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대관식을 거행하신 그 부분이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예. 제가 이때까지 많은 설교를 들어봤지만 나도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요. 딱 예, 한 40분, 50분 공부하고 이 하나님이 직접 집행하신 대관식이나 이런 용어는 제가 예,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사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들어보면서도 너무 감격스럽죠. 왜냐하면 예수가 존귀하게 돼야 되거든요. 진짜 우리가 참 예수님이 존귀함을 못 받으면 우리도 사실 존재 가치가 없거든요. 의미가. 왜냐하면 아담이 망가뜨려야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성취하시거든요. 그 성취하신 우리 여기도 그 뭐 무슨 장군의 날이 있대요. 보니까 무슨 장군을 막 굉장히 좀 높이 띄우더만. 뭔 날이죠? 장군을 기리는 날 해갖고 시더만. 무슨 장군? 뭐 장군의 날이라고 뭐 없어요. 독립 뭐 독립, 작고 하여튼 뭐 작고 승리가 하여튼간에 하여튼간에 그러면서 이제 저 마리스칼 로페스 거기가 무슨 장군 이름이에요. 네. 막 하여튼 그 역사 안에서 미국에는 그 엘비스 프레슬리 길이 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길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노래만 막 따다다다다 뭐 이런 것만 해도 그 한 사람의 그 성취한 그 일에 대해서 막 영원히 길이고 높이잖아요. 오직에서 막 길까지. 우리나라는 강주에가 히딩크 그 호텔이 있어요. 그 원래 이름이 그거 아닌데 띄워버리고 히딩크를 거기서 자기 하고 그 호텔 그 이름을 아예 바꾸자 해가지고 바꿔버렸는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전 인류를 사망과 죄에서 건져내신 그 만왕의 왕의 이름이 우리 교회에서 높임을 못 받으면 또 우리 설교 안에서 그분만이 높임과 존경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참하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한 인간의 이름도 막 도로에도 새기고 막 호텔 이름도 새기고 막 그 사람 엘비스 프레슬리 날이 있다면서요, 미국은. 뭐 그런 날도 하나 정해버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존귀한 주님의 이름이 교회에서 막 높여지고 감격되지고 아니 나는 막 떨려요. 막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에게 대관식을 집행하셨다. 이거 그러잖아요. 흥분되잖아요. 그 정말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백성들 앞에 왕으로의 칭호가 아니라 하늘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을 생각하면 사람이 미치죠. 이런 사랑 안에 우리가 미쳐버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집사님 나오셔가지고 또 우리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언약선 집사님. 무섭사와 언약선. 저는 구속사 집사님께서 서론을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전 예를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마태복음 9장 2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에는 그 중풍병자에 관한 얘라 그래야 되네.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을 대표와 언약의 원리를 적용을 해서 보았을 때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보통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이 사람의 죄 사함,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중풍에 걸렸었구나.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적용해서 봤을 때 이 사람 자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의 결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사해 주신다는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집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대표적으로 그 세례를 받으신 모습 속으로, 아까 저희 오빠가 얘기했던 그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집행해 주신 그것이 증명이 되어서 그 증명과 함께 언약을 이루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집행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다음부터 좀 반시키시면 안 돼요? 네. 자, 일단 뭐 저가 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예, 근데 방금 우리 그래서 이제 이 설교가 참 다양하다, 풍요롭구나 이걸 느끼는 게, 지금 우리 이제 언약사 집사님은 아주 골격적인 것을 딱딱 찍어서 말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한 집사님은 우리 인간의 실존, 우리 인간의 실존이 뭐냐,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우리의 실존, 우리가 곧 중풍병자죠. 일어나지 활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활동하는 내용이 보면 발생하는 모든 것이 죄니까 차라리 중풍병자가 더 낫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은 성하지만은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의 삶의 결과는 다 죄의 결과를 나타내잖아요. 죄의 결과만요.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이 실존 철학이 독일에서 출발이 되는데, 그 독일의 실존 철학이 출발한 원인이 우리가 이 르네상스 문화나 계몽주의, 계몽주의가 뭐냐면은, 물론 그 뒤에 배경에는 이 신부 사제들의 타락에 의해서 발생된 원인이었는데, 그들이 너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팔면서 농민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땅의 지주들로서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부를 축적한 모습, 그걸 보면서 실질적으로 인간이 신에 예속되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숙화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 신에 예속돼서 그 사제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 말이 나온 배경이 그 사제들의 타락, 그 사제들의 타락 가운데서 그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계몽주의 안에서 바로 인문주의, 그러니까 인간이 신에 예속돼서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 우리 인간이 실질적으로 서로 좋은 선한, 저는 사제 같은 저런 애들 말고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이 땅에도 파라다이스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출발된 게 바로 계몽주의 출발이죠. 자, 그것이 맞을 것 같았어요. 그때 상당히 굉장한 그 당시의 그 이즘이죠. 그런데 그게 비참하게 무너져버린 게 그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그 아우슈비츠의 600만의 대학살과 그 다음에 일본의 마루타란 말이 통나무라는 거거든요. 인간을 통나무화 시켜서 그 얼려서 죽이기도 하고, 애기의 배를 갈라서 생체 실험도 해보고, 그리고 사람을 그 몇백만을 죽여버리고, 그런 그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아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이 파라다이스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면 인간이 과연 뭐냐? 이게 출발이 독일의 실존 철학입니다. 거기서 도대체 인간이란 뭘까? 답이 안 나오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죄인이다. 죄인. 선한 것을 하나도 행할 수 없는 죄인이다. 창세기 6장을 지나서 8장, 9장, 10장의 노아 사건 뒤에 결론은 뭐라 나오냐? 인간의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약할 뿐이에요. 이걸로 성경은 답을 그냥 확실히 내려줘 버려요. 근데 아직도 이제 독일의 실존 철학자들은 헷갈리고 있죠. 인간이 뭘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체의 실존이,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 제가 막 농담도 잘하고 뭐 이렇게 웃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굉장히 자유함을 누려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포장시키고 싶은 게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주님 만나서 이렇게 내가 웃을 수 있다는 거. 내 자신이 뭐 죄인 그 자체를 드러낸다는 게 뭐 그게 그렇게 내가 뭐 남에게 뭐 내가 뭐 평가를 뭘 어떻게 받겠다는 의미도 없고요. 그냥. 나는 주님 앞에서 내 실존을 아니까. 네, 실존을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코미디가 돼서라도 남이 좀 웃어줄 수 있다면, 그분이 그 시간에 행복했다면 난 그걸로 만족하는 거고. 별로 그런 거에 뭐 매이지 않아요, 그냥. 예. 어떤 사모님은 저한테 목사님은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네요 그러는데 내가 나를 알아버리니까 별 뭐 그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 물론 저에 대해서 뭐 애통하고 고민하죠. 혼자 많이 울죠. 속으로. 많이 울죠. 그러나 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찾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요. 금방 설교를 만약에 우리 언약사 우리 확실히 그 정적이네요. 그러니까 여성스러운 설교가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실존이 우리 중풍병자지 않냐. 중풍병자가 뭔 죄를 지어서 병자가 됐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이거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럽니까? 예수님이 그건 지 죄도 아니고 엄마지 뭐 부모의 뭐 내림죄도 아니고. 그래서 그 한국에 나오는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 이런 책들이 아주 그럴싸한데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그건 성경이 전혀 안 맞은 이야기예요. 옛날에 할아버지가 범죄한 죄가 그 자식에게 내려왔다. 그게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의 유교의 그리고 불교의 업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데 그게 또 베스트가 돼가지고 성도들에게 팔리거든요. 전혀 성경하고 맞지가 않는 이야기거든요. 네 천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용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에다 같이 붙여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갖다 붙이는데 그런 일이 아닌데 안타깝죠. 어찌됐든 간에 방금 우리 한집사님이 말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해서 정말 우리 인간의 실존이 이 문둥병자와 같다.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참 은혜스럽겠죠.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제가 말하는 묵상이란 말이 진리 안에서 묵상해서 그 실존을 파헤쳐 들어가면 성도들이 정말 감동을 받죠. 그런 우리 이 중풍병자의 이런 우리에게 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완전히 썩어져 버린 이 존재를 누가 구원해 줄 것이냐? 누가 일어나게 할 것이냐? 우리를 누가 일어서게 할 것이냐? 당신들 일어서서 오늘 예배당에 온 것 같지만 당신들은 다 중풍병자야. 회개가 없는 사람들 다 중풍병자인데 누가 일으켜 줄 것이냐? 하늘에서 직접 대관심을 집행해 주신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만이 당신들의 죄를 사해주고 오늘의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면 또 은혜스럽겠죠. 설교가. 그러니까 본질에서 묵상이 들어가서 해석을 해야지 본질을 떠나버려가지고 이 중풍병자가 무슨 죄를 졌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질문에 들어가 버리면 아마 뭐 노름을 많이 했겠죠. 뭐 카지노를 안 갔을까요? 우리 동네에 사는 김씨도요 카지노 많이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냥 탁 벌을 줘가지고 손을 달달달달 떠는 중풍병자가 됐대요. 이렇게 접근해 가버린다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들 다 정죄해버리냐. 예? 저 양반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왔지? 이렇게 된다. 예, 그래서 아주 이런 부분들이 성경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게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죠. 알겠죠? 그래서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표의 연합의 원리. 알겠죠?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남의 환자를 치료해줘요. 그러죠? 그러면서 문둥병을 치료해주면서 절대 이거 내가 치료했단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절대 하지 말아요. 근데 그 소문이 그냥 쫙 퍼져버렸네. 어쩔 수 없이. 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한 그 목적이 뭘까요? 이 문둥병자를 치료한 목적이. 이건 지금 그 배경을 공부를 안 했으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배경을 싹 설명해 줄게요. 자, 구약에 나병 환자가 걸리면 일단 격리를 시키죠. 근데 그 나병 환자를 누가 진단을 해요? 얘가 나병인가 아닌가를 누가 진단합니까? 구약 때는? 제사장이 하죠. 그 제사장의 역할이 컸어요. 엄청 컸어요.
그러면 이 회중 안에서 격리를 시키잖아요. 격리를 시켰다가 남용 환자가 다시 나으면은 다시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서 집행을 해요. 아, 나았다. 이 환처가 나았다.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 이 나만을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제사장이 백성들과 함께 그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면서 엄청나게 즐거워요. 나병 환자 걸렸던 우리 지체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고 제사장이 대집회를 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 환자를 치료하셨대 하고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함께 계신다 하면서 막 기뻐해요. 그것이 어떻게 발전되냐면 바로 그 모세의 그 미리암을 고치고 그 다음에 모세도 애굽에 안 갈라 그러죠. 그러니까 손을 넣어가라 하고 이 문둥병의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한번 딱 내니까 문둥병을 다시 또 내니까 되고 그 다음에 또 문둥병을 치료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나오죠.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또 문둥병을 하나님이 직접 치료해 주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문둥병 환자를 치료를 해주셔요. 그럼 예수님이 그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번호도는 뭐가 깔려있어요? 무슨 의미로 그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는 거죠? 다른 사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가 나다요. 그가 나다. 에고 에이미 용법. 그게 에고 에이미. 제가 한번 썼어요. 예.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런 뜻인데 나는 나다. 이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이 뜻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예. 예수님은 줄기차게 지금 문둥병자를 치료하면서도 나다. 지금 나병 환자를 치료하면서도 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근데 그 사건을 벌일 때 꼭 끼어있는 놈들이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율법에 도통한 자들이 지금 앉아서 계속 예수님이 이걸 보여요. 그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시간에 성경은 모세의 오경과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모든 율법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됐다고 했죠. 그럼 한번 선지자가 정말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인가 한 예만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사역 출발지가 어디였어요? 처음에 사역을 출발했던 지역이 가나 갈릴리죠. 예.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나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사역이 많은 지역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일부러 그 자리로 가요? 일부러 가셔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출발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내가 지금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이 시작하는 것은 선지자가 나의 사역의 출발지를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출발하고 흑암 가운데 갇혀있고 사망 가운데 갇혀있는 그들에게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생명의 빛이 출발될 것이다. 이것을 선지자가 예언해놨는데 그 예언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출발한다는 거죠. 이 예언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갈릴리의 해변이에요. 흑암이 흩어지고 드디어 그 흑암의 영광의 빛이 비추도다. 흑암에 갇혀있는 백성들에게 드디어 영광의 이사야 몇 장. 그래도 우리 무슨 사람 나오고 살았다고 그래도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장소는 안에 몇 장이가 있어요? 후반절로 가지 말고 전반전에서 찾으십시오. 대충 10장 안에서 한번 찾아봐도 될 것도 같고 아니면 조금 멀리 가서도 있고 몇 장이 있을까요? 갈릴리가 직접 딱 나옵니다. 지명이 아예 그냥. 와, 우리 버전은 후반전부터 잡고 있네.
이사야 10장 안에 찾으세요. 10장 안에. 9장이 유력하죠? 찾았습니까? 흑암이 없어. 찾았습니까? 한번 우리 구속사 입장에 한번 읽어주세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잘 체크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원문 성경으로 그 부분을 제가 전체를 해석을 한번 해줄게요. 이제 우리 한주사에 갔다 오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자 그래서 갈릴리 해변을 영화롭게 했다. 자 9장은 뭐냐면 8장 7장에서 여자가 잉태할 텐데 그걸 임마누엘을 하라. 그걸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쭉 설명하면서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냐?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흑암에 갇혀있는 사망에 갇혀있는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그늘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드디어 생명의 빛을 비추러 참 빛으로 그가 출발하실 것이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는 참 빛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둠에 비쳤더니 그가 어두움을 비쳤더니 어둠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더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의 글을 보면요. 야 특히나 이사야서 있잖아요. 특히나 이사야서를 그대로 해석했던 사람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신약의 이사야서가 요한복음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와 요한복음을 같이 놔두고 한번 이렇게 대조해서 풀어보면요,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예요. 진짜 놀라워요. 야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구나.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하고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하고 거의 천년이에요. 간격이. 그런데 어때요? 놀라운 것은 통일성이 이사야서를 그대로 또 풀어요. 요한이. 그래가지고 쭉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의도적으로 사역을 출발한단 말이죠. 사역을 출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은 출발부터가 다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놨는데 모세오경과 선지자와 율법서와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했을 때 이사야서 자체만 보면 하도 깽판지기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너희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이것을 예언한 것 같지만 그 배경에는 뭐가 숨어있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언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행적의 출발이 바로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출발된 것이 정확하게 기록에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가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 혼인잔치에 들어가셔요. 갈릴리 혼인잔치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처음에는 마리아가 어떻게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 상관이 있냐? 그러더니 갑자기 자 물을 갖다 부어라 해라. 그런데 갑자기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잔치 사람들이 야 이거 희한하다. 모든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거 나오다 뒤에는 술 한잔 처음에 그냥 어영부영 그냥 물에 타갖고 갖다 주는데 이 집은 이게 뒤에 나온 술이 제맛이네. 이제 이랬다는 내용이에요. 그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구속사 우리 집사님 이거 그냥 평범하게 이걸로 설교를 한다고 뭐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럼 뭐 이거 만약에 와인 공장 사장이 그 설교 들어보면 미쳐버리죠. 자기 사업 망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집에다가 물 떠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포도주가 되고 이래버리면 큰일 나겠죠. 어떻게 지금 뭘 이야기하고자 지금 이걸 했을까요? 혹시 나는 난다.
나는 나다. 예, 그래요. 나는 나다인데 제가 이야기했죠. 신약은 구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설명을 해준다 했죠. 예수님이 나는 나다. 맞아요.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데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이것이 예언이 돼 있어요. 왜? 메시아가 갈 텐데 그 메시아가 가면 묵은 포도주, 아주 오래된 진짜의 진미의 포도주의 잔치를 배설해 줄 건데, 잔치를 열어줄 건데, 그 잔치는 혼인의 잔치가 아니라 생명의 혼인의 잔치다. 메시아인 그리스도와 백성이 혼인을 맺는 혼인잔치의 첫 출발의 애식행위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 처음에, 때가 찾으라는. 처음에 이러죠. 네. 마리아가, 자기 어머니가, 주여, 지금 이거 좀 바꿔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지금 때가 아니야. 그 때가, 제가 때를 뭐라 그랬죠? 두 가지로 말했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 말했죠. 거기서 예수님이, 난 카이로스가 아니야.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딱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된 그때가 오늘이구나 아시고 내가 이걸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 본문의 1장에 나오면 그게 나옵니다. 나의 아버지의 영광을 지금 나타내야 되겠구나.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묵은 포도주를 내는 그 사건을 지금 내가 이제 스타트 해야 되겠다 하고 나는 나다를 지금 보여주는 거야. 자, 이사야서 어디에 있어요 혹시?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 묵은 포도주를 내고 그가 혼인잔치를 배설할 것이다. 그 어디에 갔을까요? 야, 그가 묵은 포도주를 낼 것입니다. 당신은 나하고 산 지가 몇 년이죠? 그러면 이미 이것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당신의 성경책이 많이 바꿔졌네요. 그러죠? 이거 하나 찾아놓으면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 공부시킬 때나 또 이런 그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이건 반드시 이걸 짚고 안 넘어가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알겠죠? 찾으세요. 어찌되든 찾아야 됩니다. 그가 오면 혼인잔치를 열어줄 텐데, 그가 오면 혼인잔치를 열어줄 텐데. 25장 6. 에? 몇 장요? 25장 6. 우와! 나의 수제자. 오, 이사야 몇 장? 이사야 25장 6절 말. 25장 6절 말씀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연회로 베푸시리.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오. 맞아요? 오. 제자님, 저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아유, 너무 행복해, 내가. 우리 성우 형, 우리 성교사님. 내가 앞으로 이걸 다 가르치셔야 돼. 내가 가고 나면. 알지? 내가 하나님 품에 가고 나면 우리 성교사님 아직 살 날이 많잖아. 가르쳐야 돼. 예, 얼마나 내 제일 내가 아주 금덩어리 같이 내 제자라, 수제자라. 1번 수제자다. 자, 보세요. 자, 이사야서 25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가 뭐예요? 묵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어 줄 것이다. 알겠죠? 1차적인 이사야 시대 때의 사건 안에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즐거운 연회가 펼쳐지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도 그것의 완성을 어디다가 두냐면 항상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모든 언약의 완성. 우리 이제 언약의 10가지 언약을 봤잖아요. 무지개 언약, 방주 언약. 그게 다 완성을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언약사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게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드디어 가나안에서 혼인잔치를 배설하시면서 아버지의 영광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고 가나안 잔치는 바로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메시아가 가면은 묵은 포도주,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잔치를 내세워 줄 것이다. 그때 그 잔치가 바로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가 아닌 예수님과 성도와의 진정한 혼인잔치가 그 가나안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온 자는 다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어디로 갖고 가요? 또 어디로 갖고 가요? 요한은 이 구절을 이사야서를 풀어내면서 어디로 갖고 가냐면 요한 계시록으로 또 가져가. 그래가지고 이걸 그대로 또 인용을 해. 신랑과 신부로 인용. 어디에? 계시록 몇 장이가 있죠? 교사님? 20 몇 장? 21장이겠죠 뭐. 21장 보면은 이제 그 신랑이 오면 다시 우리 사망과 고통과 애통과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없는데 하늘에서 단정한 새 신부가 나타나는데 새 신랑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신부인 우리와 그분과 함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2장을 넘어가면은 그 신부와 그 신랑이 영원한 사망과 저주가 없어지고 원래 잃어버렸던 가난에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우리가 먹었던 생명나무 실과가 그때는 다 두루도는 화염검과 다 감춰버렸는데 이제는 강 좌우에 매 절마다 흐르는 생명나무가 풍성하게 일어날 것이며 땅의 저주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는 등불이 필요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강이 회복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마침이에요. 계시록 22장. 창세기 3장에 사고친 게 창세기 3장의 언약이 완전히 완성되는 부분이 계시록 21장과 22장으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알파가 뭐냐? 창조, 타락, 구속 언약,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완성. 이렇게 성경 구조는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권이지 따로따로 분리해서 읽을 책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앉아서 그냥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앉아서 갈라디아서를 읽든 마태복음을 읽든 전체에서 부분을 읽기 때문에 다 해석이 가능하다. 읽고 보면 다 누구만 나타나냐? 그리스도만 나타난다. 결국은 신약성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나는 나다예요. 그걸 계속 강조하고 10가지 언약, 페리트를 완성한 나다. 그리고 톨로도트의 출발이 바로 나다. 그 완성자가 나다. 이것만 계속 주님이 계시하시고 사도들도 그걸 계속 계시해요. 사도들도 설교 때나 전부 그걸 말해. 전부 그걸 말해요. 예. 그러죠. 그래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 뭐죠? 사도행전입니까? 사도행전. 예.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 가서 뭘 말하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걸 설명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하면 뭐 로마서죠? 로마서의 주제는 로마 교회는 이제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 교회를 잠깐 들렸다가 그 당시에 땅끝이 서바나 그 길을 내가 가야 되겠는데 나를 좀 선교를 좀 주라. 이것이 목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거 설명. 나중에 우리 신약 성경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가면 이걸 좀 머리를 잡고 가면 나중에는 혼자 그냥 틈난 대로 제가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읽고 오세요. 그러면 주안에 마태복음을 쭉쭉 그때는 3번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신약을 갈 때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도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스스로 해석이 돼버리니까. 그럼 그때 이제 쭉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자고 해가지고 야외 나가서 뭐 차 한잔 마시면서 그냥 토론식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고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러면 한 2마디 들어보면 아 정리됐구나. 아까 우리 구속사 집사님이 시편 2편의 왕의 대관식을 세례관의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그를 왕으로 대관식을 집행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미 뭐예요? 마태복음과 시편은 이미 끝난 거예요. 대화 그 요약한 한마디에 끝나요. 그래서 사실은 저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시험이 사실 구술입니다. 이 페이퍼 시험이 아니에요. 딱 주고 한 거를 딱 주고 길지도 않아. 그냥 딱 2-3줄만 이야기해도 아 저분 이해했구나 딱 오는 거예요. 네, 그런 구조예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뭐 요한복음에서도 뭡니까? 뭐 오병이의 기적, 뭐 중풍병자, 뭐 30사병, 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소경 눈뜨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 전부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선지자들이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메시아가 가면 그가 나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들을 다 보일 것이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막 말을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새끼를 타고 갔단 말이야.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본문을 가지고 어때요? 겸손하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접근해 가죠. 근데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바로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가 꼭 그러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면서 의도적으로 새끼를 타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본문에서 이제 이 본문이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내가 주가 쓰겠다라. 저 누구 집에 가면 그 새끼 있는 데가 주가 쓰겠다라. 야, 이거 보면 내가 어떤 분 한번 그 설명하고 들어갔는데 참 은혜는 썼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번 주에 믿음을 담대히 가지고 돈 빌리지 말고 돈 있는 집사님들 찾아가서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고 돈을 이제 좀 오버한 거죠. 근데 그게 어디가 어느 선지자가 그걸 예언을 해놨어요? 스가랴 몇 장이에요? 스가랴 거식이에요. 스가랴 몇 장인가 그게 기록됐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스가랴서 몇 장이 있을까요? 그는 온유에서 나의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스가랴서. 그것도 초반부에 있습니다. 뒤로 가지 마시고. 장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9장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6장 9절일까 9장 6절일까 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죠. 몇 장이죠? 방금 제가 정답을 드렸는데 9장 9절 9장 9절이에요? 9장 9절은 아닐 텐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장을 9장 9절인가요? 그럼 9장 6절은 뭐라고? 없어요 혹시 9장 6절은? 아스돌세는 잡적이 거주하리라. 아이고 아니네 그러면 9장 9절이 맞네. 저도 이제 머리가 갔습니다 대충. 자 여기 보시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놓는다. 스가랴 선지자 어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5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가 메시아가 할 텐데 그 메시아는 반드시 나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겸손과 온유의 왕으로, 그 겸손과 온유의 상징이 나의 새끼였거든요. 그 당시. 그래서 겸손과 온유의 왕으로 그가 입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전부 다 종려나무 들고 나와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놓고 그놈들이 죽였어. 희한한 놈들이 하여튼.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선지자.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선지자의 글들이나 모세오경이나 다 나에 대해서만 해놓은 거죠. 자 예수님이 뭐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맹인의 눈을 떠줬어요. 그리고 절름발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건을 하시죠. 자 그런 것들도 다 성경에가 메시아가 가면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예? 자 메시아가 가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어디가 있을까요 혹시? 그 메시아가 가면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근데 보세요. 소경이 그러잖아요. 묻잖아요. 너 이리 와봐. 여러분 보니까 진짜 소경이 맞네. 눈뜨는 맞네. 너 그 눈뜬 사람 누구야? 예수라고 떠줬는데요. 지금 엄마한테 네 엄마도 와봐야 돼. 이거 눈뜨는 자 누구야? 그러니까 예수님 맞는데요. 그럼 너 예수님 누구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곤란한 거라. 만약에 그분이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입니다 이래보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끝장나거든요. 사회활동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뭘 하냐면 직접 눈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소경이 말하냐. 참 희한하다 너희들.
야, 창세로부터 소경에 눈을 뜬 사람이 어디 갔다냐? 나는 그가 메시아인 줄 믿겠다. 그러니까 이놈이 죄 가운데 태어난 놈이 지금 헛소리하고 있다고 그 사건 나오죠? 성경에. 들어봤어요, 그거? 자, 이사야, 자, 소경의 눈을 밝혀주고 절름발을 일어나게 하는 이 사건을 메시아가 가서 할 것이다. 어디에 있죠? 이사야. 그래요. 일단은 이사야를 찍으면 거의 70만 제일 많이 계시되는 데가 사실 이사야예요. 예수님의 전 생애가 가장 많이 기록된 부분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몇 장이죠? 그 메시아가 소경의 눈을 열며 절름발을 일으킬 것이며 아유, 나 우리 성전에서 보면 그냥 막 미치겠어. 옛날에 내가 화엄사 절을 갔더니 동자 스님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딱 머리를 잘라가지고요. 그 주지 옆에 이렇게 물을 들고 이렇게 딱 이렇게 가더라고. 근데 그렇게 이쁘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 성전에서 어쩌다가 머리 딱 깎고 그렇게 서 있었고 동자 스님. 아유, 나 진짜. 그래서 제가 사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우리 성전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그 피어나는 꽃이잖아요. 내 헛점을 이만큼 하고 보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어려운 사람. 어디일까요? 이사야에서 어디 있을까요? 그분이 오면은 뭐예요? 소경의 눈을 열어준다. 이야, 아직도 못 찾으셨네요. 찾으셔야 돼요. 한번 찾아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몇 장 정도는 감을 잡으니까. 이야. 우리 문사모님은 엄청나게 많이 찾아봤을 텐데, 그동안에. 못 찾았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거 꼭 찾아야 돼요. 자, 못 찾았죠? 자, 제가 숙제 내줄게요, 숙제. 자, 예수님 메시아가 가면은 소경의 눈을 열게 할 것이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할 것이고, 절뚝발을 세우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귀머거리의 눈을 열어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머거리의 눈을 열어주고, 이 소경의 눈을 열어주고, 이 병자들을 치료하고 한 이유가, 야, 내가 능력이 이만큼 많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곧 메시아다. 에고 에임이다. 내가 곧 여호와인 메시아고 바로 선지자들이 바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구절을 꼭 찾으세요.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 갈릴리 해변은 나왔죠?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사건도 제가 설명을 했죠. 자, 이 정도에서 제가 일단 모세 오경에서 창세기로부터 출발하여 모세 오경 선지자의 글은 나에 대해서 증가한 것이다를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을 지금 한번 부분만 찾아서 지금 설명을 드렸던 거고, 모세 오경에서는 10가지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신,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세기는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 언약의 품 중에 할례 언약에 대해서 제가 방금 살펴봤죠. 자, 할례 언약 이거잖아요. 창세기 17장. 자, 그래서 이 할례를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확실하게 나와야 되겠죠, 성경에. 제가 또 말해보면 제가 추상적이 되니까. 그래서 로마서 15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8절. 자,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이제 앞으로 성경 읽는 것은 우리 구속사 집사님이 해주십시오. 너무 많은 거 듣기가. 설교를 하면
혹시 미국에서 설교 혹시 안 해봤어요? 앞으로 우리 한입사님 설교를 저 한번 시켜보려고요. 많이. 그것도 많이. 네. 우리 9시 예배는 우리요. 예수님이 왜 할례를 받아야만 했는가? 자, 예수님이 할례 받았다는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날이 참에 예수가 할례를 받으시러 갔다는 거. 생전 안 들어본 것이니까. 네, 이것도 숙제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의미가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서 해석을 해라는 이야기가 자, 그 이야기예요. 자, 한집사님,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신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증. 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증. 자, 구약 때에는 유일하게 이방인도 할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신에 누구 안에 들어갈 때만이, 구약 시대 때도 그 족장 안에 꼭 들어가야만이 이방인도 할례를 받는 특권을 누렸어요. 어떤 족장 안에 들어갈 때만이 할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애만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으로 쳐줘요. 누구 안에? 어떤 족장의 이름이 있죠? 유다. 위로도 타고 올라가서 족장. 아, 족장이요? 족장 시대가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걸 대표적인 족장 시대라 그러죠. 족장. 하나의 부족을 이루면서 확장해 나가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안에 들어간 자는 종이나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아브라함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할례를 행하게 해줘. 그리고 그도 언약 백성으로 묶어줘. 참 놀라운 복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는 거죠. 유일하게 구약시대 때 이방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브라함 안으로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속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도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의 복은, 그러면 아브라함 족장 안에 속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종들도 예.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표를 알고 있었다라는 건가요? 그들이 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만. 예, 그래서 우리가 타락함으로 두 민족으로 나눠지잖아요. 라인이. 1번 계열은 하나님 안에 속한 자의 계열, 2번 계열은 가인의 계열로 나눠지잖아요. 1번 계열의 대표적인 족장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타국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아브라함 안으로만 들어오면 할례를 행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가 진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진짜 놀라운 게 하나 발견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잡혀가잖아요. 그때 318명을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우리 한글로는 길리고 연습한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갔다. 그때 옆에 조그마한 부족인 동맹국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연합국이니까 한 5만에서 10만이 넘어갔겠죠. 게임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길리고 연습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길리고 연습한 자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훈련을 시켰던 자예요. 이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 지금 이 공동체처럼 뭐 전투술을 가르친 게 아니고 아브라함 자체가 전투술이 없는데 철저하게.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아브라함의 종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공동체 일과가 아침 저녁으로 채플이 있듯이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뭐예요? 이제 유목민이니까 끊임없이 그들에게 아마 숙제도 많이 내렸을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그들에게 전수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까지라도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오면은 아브라함의 계열 안에만 들어오면 할례를 행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를 굳이 받으셔야 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 안에 들어온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듯이 이제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죠. 네, 받죠? 그러면은 아브라함 안에 들어간 자가 이방인이라도 구원을 받는데,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안에 들어온 자는 이제 누구든지 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 입증, 이 약속을 완전히 실행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할례를 받으셨다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갑니까? 그게 지금은 뭐예요? 지금 할례가 지금 뭐예요? 지금 뭡니까? 세례. 그래서 세례만큼 교회에서 중요한 게 없어요. 세례의 신앙. 네? 알겠죠? 지금 이것을 확증, 그러니까 직접, 바울은 직접 말해요. 이 할례의 시다바리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가 할례의 수종자로 오셨는데 왜 왔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베리트, 그 언약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할례를 받으셨다고 바울이 직접 설명하는 거예요. 네. 성경이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계속적인 이 10가지의 언약을 다뤄요, 사도들.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하지, 성경은 그거 외에는 말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 네. 우리 룻기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룻기서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하게 강조해요. 구약에. 우리 욥기서 있잖아요. 욥기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면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이 연단을 정인같이 나오리라. 그런데 욥기서의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왜 의인이신 그리스도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고, 이것이 욥기서의 대주제입니다. 예. 욥기서는 정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예. 그게 나중에 다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그럼 이거 내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나서 있잖아요. 요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전 대신 완전한 성전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야, 네가 메시아 표적을 좀 보여봐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볼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야. 이런 거. 요나의 표적이 뭐였어요? 물고기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신, 간을 삼으시는 예수님의 죽고 부활의 메시지가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나머지 이삭 언약이 있는데, 이삭 언약은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예표니까, 사인이니까 그거 말할 필요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언약, 그 10가지의 베리트를 공부를 했어요. 언약을 다 이해했죠, 이제. 이 언약을 다 이해했습니다. 이제 이 언약을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뭐예요? 이 언약을 제가 이해시킬 때 이미 성경의 전반적인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줬어요. 이제 뭐예요? 이제 산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산에 가면 토끼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다음에 뱀도 있고, 이제 창세기에서 말하는 걸 쪼개서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가 보고, 그래서 이제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자, 우리 그냥 가시네. 아유, 안타깝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아둘람 공동체를 치면 우리 파라과이 원어성경 바이블 아카데미가 1번, 2번으로 쭉쭉 나와 있어요. 그대로 들어가서 우리 여기 순서 다음에 이제 빠지는 것은 계속 보시라고요. 아둘람 공동체요? 네. 아둘람 공동체 맞죠? 파라과이 아둘람 갔다 오셔가지고 아둘람 400. 400이라고 치면 아둘람 400도 되고 아둘람 공동체, 그러니까 아둘람 400. 아둘람 400, 그 다음에 아둘람, 둘 중에 하나 치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쳐가지고
그 성경을 좀 알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이거 좀 주소 좀 드려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니까 1강부터 이렇게 하고 보시고, 또 우리 또 공부한 것도 조금 한 번 더 봐야 되겠다면 집에서 그냥 한번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이렇게 지금 아둘람 400 아둘람 공동체 지금도 치면 나와버려요. 그냥 바로 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송소 여사님이 강의안을 전부 지금 또 이거 하거든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유튜브 올라가면 다 작업하고, 예, 그래서 지금 아유 그냥 우리 그냥 나중에 제가 짜장면 한번 사줄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잖아요. 금요일 날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들어가냐면, 금요일 날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제가 딱 하루에 하나씩 가버립니다. 이제 창세기요? 네, 창세기 전체. 한 번이요? 네, 전체 다. 금요일날요? 네? 창세기 전체. 전체? 네, 그래서 이제 총 66권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60번을 만나면 66권이니까 60번을 만나면 성경 전체가 다 한번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요. 또 다시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4비트로 쪼갠 걸 8비트로, 그 다음에 16비트로, 그 다음에 36비트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전체를 보고 부분으로 들어가는 작업. 그래서 금요일 날은 창세기의 전체를 1장부터 50장까지.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이제 출애굽기 전체, 레위기 전체, 민수기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한 번씩. 예. 저희 읽어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네. 읽는 게 아니라 왜 그게 가능하냐면 창세기에 전반적 흐르고 있는 이 구속사적, 언약사적 맥을 딱 잡고 가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트리를 만들 때 기둥만 세워지면 트리는 본인들이 작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지금 그 중폭변화 사건에 설교화를 만들 수 있듯이 이 큰 골격만 제가 제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골격을 딱딱딱 세가지고 가잖아요, 기둥을. 그러면 자기가 이제 혼자 성경을 읽어도 그 골격, 그 나무 안에서 막 가지를 꼽는 거예요. 막 열매도 맺히게 하고 막 이렇게. 그걸 이제 현실에 적용이란 말을 우리 많이 쓰잖아요. 우리 설교 들을 때 적용이 안 되면 그냥 또 뭐 뜨잖아요. 이게 이 말하고 나하고 뭔 관계가 있다는 말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우리 같은 이 구속사를 공부하고 설교한 사람들이 별로 성도들 은혜를 못 받은 게, 이게 근원적인 것만 자꾸 말하니까 밑에서 들을 때 아이고 이게 뭐 나이고 그럼 내 삶하고는 어쩌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해요. 저도 그게 굉장히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골격을 잡고 가면 나머지 적용시키고 아까 그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잘 인용해서 잘 믹스를 시켜가지고 뭡니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구속사를 하면요, 한 구절을 빼가지고도요, 이거 로마서 15장 8절 한 구절을 딱 빼가지고도요, 이거 한 일주일 강의 설교가 나와요. 일주일 내내 6번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이거 한 구절로도. 왜? 전체에서 부분을 해석하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 할례의 수종자로 오시고 그 수종자이신 그분이 페리트를 약속하러 성취하러 오셨다. 이거 하나를 갖고도 어마어마한 설교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죠. 그래, 요즘에 설교자들이 너무 설교 고민하니까 새벽 설교부터 일주일 설교까지 있고 7장의 설교문을 보내주고 한 달에 7만원씩 낸다는데요. 근데 그 인기가 너무 좋다 그래, 한국에서 하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그걸 받아본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국에 나갈 때 한번 그거 프린트 한번 줘봐라 해가지고 내가 봤거든요. 그때 철저하게 소위 말하면 영해죠. 근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은혜스럽게 또 해놨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만약에 이제 물이 적셔 들어가면 나중에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보톡스 맞으면 그 순간은 좋잖아요. 팽팽해지고. 나이가 들어보면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주름살이 쳐버리죠. 선풍기 아줌마가 될 수도 있고. 그러죠. 근데 참 우리 한지사님 보기야 저렇게 이쁘게 하나님 창조해 주셨어요. 뭐 보톡스를 많이 있을까 너무나 미인이잖아. 그죠?
그 구속사적, 언약사적으로 어제 집사한 것을 제가 한번 나름대로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언약사적, 구속사적. 결국은 그 집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게 의미잖아요, 사실. 그러죠. 그 집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그곳이 완전히 하나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확산될 수 있다. 옛날에는 보면은 교회가 대부분 개척될 때 어떻게 됐냐면 꼭 그렇다기보다는 아닙니다. 옛날에 교회들이 다 구조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옛날에 집이 이렇게 초가집이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되면 이 옆에 땅이 이게 뭐냐면 장독대가 대부분 열려서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집이 있고 장독대가 돼 있어. 그러면은 장독대 여기를 이렇게 해. 하고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옛날에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집이 사택이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졌거든. 이렇게. 예. 이 정도면 이제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는 풀장이 아니고 여기가 그냥 물을 이렇게 뿜어내는 이제 야, 여기 그때는 뭐 풀장이 없었으니까 이제 여기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물을 이렇게 이제 샘이 우물이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이제 집사님 같은 경우 구조가 이렇게 풀장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가 미터 수가 너무 아름답더라고. 이게 딱 한 2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렇게 탁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랬다고 옛날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지금 이제 2층으로 이렇게 돼 있던데 2층으로 별채로 돼 있던데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여기는 뭐 어마어마한 지금 방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상하게 이미 이제 경계가 이렇게 딱 쳐졌더라고. 문도 이렇게 딱 돼 있고.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대부분 나무로 이렇게 벽으로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2층보다는 옛날에 다락방이요. 근데 그 밑에가 공간이 이렇게 쫙이 돼 있는 공간을 뭘로 썼었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식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놓고 여기 이제 옛날에 인테리어가 안 되니까 이제 호박 넝쿨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여기다 심어놓고 더 이상 이야기는 드리기가 옛날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출발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우리가 한국에 가면은 그 저기 유명한 교회 있죠. 강성교회. 아니 깡통교회 말고. 양림교회. 양림교회. 양림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출발했는데 지금 강성교회 제일 큰 교회가 됐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정도만 하시죠. 자, 우리 선생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